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이 예루살렘 교회 방문해서 그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사도들에게 그 이방인에게 전하는 그 복음의 내용을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어제 말씀 나눴던 그 9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제 친교의 악수를 나누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에게, 그리고 야고보, 베드로, 요한은 할례 받았던 그 유대주의로 생각이 가득한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같은 복음을 전한다. 그 같은 복음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하나만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걸 서로가 다 확인한 겁니다. 다른 건 없이 예수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 복음을 함께 교류하고 확인하고 악수했어요.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부터 안심하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유대인들 눈치 보기에 상당히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 이제 그 안디옥 지역 그 이후에 선교했던 지역은 다 이방인들 지역이기 때문에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도 이제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는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조차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 받지 않는 자들과 유대 민족이 식사를 나눈 것 자체가 율법에서는 불가하기 때문에, 그런데 할례 받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에 할례 안 받아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큰 도전이었죠. 그런데 이제부터는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항상 이 바울이 전했던 복음 전파의 방식은 일단 회당에 들어갑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모세의 율법과 예수님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신 말씀들을 소개하면서 바로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소개하고자 한다 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회당에서 한마디로 할례 받은 자들이 있는 그 자리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 자체가 유대주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방 땅에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과 함께 이방인들을 서로 섞여서 우리 주 하나님을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한다?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자,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수님의 제자 12제자로부터 특히 야고보, 베드로, 요한 사도께서 그 자리에서 친교의 악수를 나눴다. 이게 서로가 복음을 확인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주저함 없이, 그리고 눈치 보지도 않고 이방 땅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항상 뭐가 잘 되면 뭐가 삐걱거리기 마련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문제가 생겼는데요. 바울과 바나바가 있는 이 안디옥 교회에 예루살렘, 그러니까 남쪽의 이스라엘, 안디옥 교회는 저쪽 북쪽 터키 지역입니다. 이스라엘의 한참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안디옥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베드로 사도께서 방문을 하셨는데, 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와 달리 이방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사도행전에 보시게 되면 이 이방 땅에 이방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 뭐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도 있었고 어디 저기 그 멀리 로마 근처 지역에서 있는 사람들도 왔었고 사방팔방에서 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곳이 안디옥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있는 교회에 율법을 항상 지키고 있었던 그 교회에서 파송된 베드로가 잠깐 방문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단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방문을 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손님이잖아요. 당연히 환영하는 대접을 했겠죠. 그래서 이방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 한마디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함께 식탁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똑같이 그
교회를 다스리고 있었던 야고보 사도, 야고보 사도, 이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다 친교의 악수를 나눴다. 바울과 함께 9절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야고보 사도께서 안디옥으로 사람들을 또 보낸 거예요. 그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이유로 보내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안디옥 교회에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소식을 어디서 들은 거예요. 베드로가 그 소리를 듣고, 그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온, 한마디로 야고보 사도가 보낸 그 할례 받은 유대주의 사상으로 가득했었던 그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내가 이방 사람들과 식사 나누는 것이 드러나는 게 두려워서 그 자리를 서둘러서 피해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그곳에 함께 지금 음식을 나누고 있었던 베드로와 함께 있었던 유대인들, 유대인이면서도 그리스도인이죠. 이 사람들도 음식을 같이 먹다가 그 자리를 베드로처럼 서둘러 떠났고요. 심지어는 그 자리에 있었던 바나바 사도께서도 떠났어요. 두려워서요. 그 내용이 12절과 13절에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13절. 자, 시작.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이 외식이라는 말은 우리 밖에서 먹는 그 외식이 아니라 여기서 외식은 위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위선, 그들도 위선에 유혹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여러분 좀 희한한 일이죠.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 예루살렘에서 야고보, 요한, 베드로가 모든 사도들 다 있는 자리에서 할례 받은 자가 받지 않은 이방인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이 사람들이 서로 차별이 없다. 헬라인이나 아니면은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다. 복음을 받으면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고 할례를 받든 할례를 받지 않든 다 형제 자매다. 이걸 인정하고 심지어 친교의 악수까지 나눴는데, 갑자기 야고보 사도가 보낸 사람들이 올라온다고 하니까 이방인들과 식탁 교제를 나눴던 자리를 다 파하고 도망을 가버려요. 이게 도대체 무슨 경우예요? 다 이미 끝났잖아요. 얘기가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환영하는 식탁을 나누다가 이 베드로, 유대인들 손님들이 자리를 뜨니까 안디옥 교회 이방인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렇게 당황스럽고 이렇게 뭐라 그러죠? 수치스러운 일이 있을까? 아니, 당신들 지금 저랑 같이 식탁의 자리를 나누면서 야고보 사도가 보낸 예루살렘에서 유대주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올라온다고 하니까 우리를 더러운 개 취급하면서 이 식탁의 자리를 떠난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이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당황스럽고 수치스러웠겠습니까? 바울이요, 이 사실을 알고 아주 크게 화를 냈어요. 단지 예의가 없었다 이게 아니고요. 이 베드로와 그와 함께 있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바나바에게조차 이 외식하는 자들, 위선자들,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위선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가짜 믿음이라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아주 크게 화를 내고 책망을 합니다. 그 내용이 11절에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여기서 게바는 베드로를 의미합니다. 자,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그래서 어떤 책망이냐면 아까 우리 바로 읽었던 12절과 13절에 있었던 이방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있는데 야고보에게서부터 올라온 사람들이 가까이 온다는 말을 듣고 다 그 자리를 떠나간 거고, 심지어는 바나바까지도 떠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책망이라고 하는 것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책망하듯이 혼내듯이 하는 그런 책망이 아니라, 베드로 사도 당신 잘못됐습니다, 그러니까 항의하는 겁니다. 당시에 베드로는 상당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봤을 때는 이렇게 동급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엄청나게 위에
물론 야고보 사도도 마찬가지고요. 공식적으로 항의를 한 겁니다.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우리 이미 끝났고 당신 우리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서로 다 확인까지 했는데 이러면 이게 저기 베드로 사도 당신 지금 복음대로 살고 있는 게 맞는 겁니까? 믿음대로 지금 살고 있는 거 맞는 겁니까? 우리 오직 예수 그 하나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오직 예수로 살아가고 있는 게 맞는 겁니까? 바나바사도 나랑 같이 있었으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고 목숨 버려가면서 사람들한테 가는 곳곳마다 맞아가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오직 예수였는데 지금 와가지고 지금 뭐 한 겁니까? 그럼 지금까지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은 위선이었던 것입니까? 잘못된 믿음입니까? 아주 크게 질타를 했죠. 그러니까 이미 다 해결이 된 줄 알았고 서로 이 믿음을 확인을 했고 복음을 확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야고보 사도와 베드로 사도와 심지어는 함께 사역을 했던 바나바까지 도루묵이 되어버린 거예요. 믿음이 다 다시 거꾸로 다 돌아가 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아무리 교회에서 이 오직 예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교육하고 복음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 믿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 들어가면 이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어떤 의미냐면, 그러니까 이미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야고보 사도께서 보낸 유대주의 그 율법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도착한다고 했을 때 떠났다, 사람들이 다 식탁 자리에서 이방인들을 피해서 다 도망갔다,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아직도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주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 다시 말해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았고, 그러니까 이 말은 할례 받은 것, 음식 규정, 먹는 것 정결하게, 지금도 코셔라는 음식 구별해서 먹지 않습니까? 그리고 날을 지키는 것, 안식일을 지키고 유월절, 초막절, 오순절, 이렇게 3대 절기를 목숨처럼 지키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에 여전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전체 교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야고보 사도가 얘기한들 베드로 사도가 얘기한들 해결되지를 않는 겁니다. 사도들이 오직 예수다라고 아무리 가르친다 하더라도, 아니 어떻게 할례 받지 않는 자와 식탁을 나누고 할례 받지 않는 자도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는 거냐? 예수님을 믿긴 믿어도 성경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할례를 받아야지. 예수님을 믿었으면 그래도 먹는 건 좀 가려 지켜야지.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절기들, 율법서에 있는 절기들을 지켜야지. 물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일, 그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습관으로 문화가 바뀌긴 했지만 그래도 안식을 지켜야지. 그러니까 이런 강한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태반이었기 때문에요, 사도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계속 강한 반대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도 야고보도 이 복음의 본질 앞에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러니까 본인도 흔들리는 겁니다. 그걸 강조도 못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냥 눈을 그냥 아주 불꽃과 같이 뜨고 있고 벼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사실 어느 정도 이 상황이 저도 좀 이해는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해가 되냐면,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예수님을 믿어도 반드시 할례도 받아야 되고 음식 규정 지켜야 되고 안식일 지켜야 되고 이런 전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로 올라오게 되면 분명히 이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과 식탁 교제를 나누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한마디를 할 거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평생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에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먹고 마신다라는 소문이 퍼지게 될 것이고, 그럼 이 할례 문제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워질 것이라고 분명히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직 한 분은 예수님 오직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상고가 아니고, 야고보 사도, 베드로, 요한 정도, 뭐 그 정도만 가지고 있었던 이 진리였기 때문에 본인들이 스스로 믿고 있는 그것에 베드로 사도께서 저렇게 행동한다? 이게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일부러 크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는 안디옥 교회대로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어차피 유대주의 가운데 빠졌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할례를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여기는 반드시 할례를 해야 되는 곳이기에,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갔으니까 여기는 이대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믿고 살아갈 테니 이방 땅인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그냥 살아가십시오. 그러니까 허락을 해준 것에 불과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만약에 이런 베드로가 이방 사람들과 먹고 마셨다라고 하는 소식이 전달이 되어지게 되면 상당히 분란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가지고 또 난리를 칠 것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도 배려하기 위함인 것이고, 안디옥 교회에 있는 이방인 성도들도 배려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성도와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바나바가 그 자리를 떠났다. 배려를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나 복음을 지키는 바울의 입장에 있어서는 이 모든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이 사실에 대해 분명히 해둘 필요는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강하게 베드로를 책망하고 질책했습니다. 어떻게 당신이, 우리가 지금 오직 예수를 외치고 있는 사람인데, 오직 예수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는 믿음 하나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고, 그렇게 당신도 복음을 전하고 나도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로 다 결정하고 확인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부정한 행동, 위선을 떨 수 있느냐라고 베드로를 질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진리 앞에서 공개된 자리에서는 내가 믿는 믿음을 그대로 행동하는 것이 옳은 겁니다. 그걸 그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위선인 것이죠. 내가 믿는 믿음을 배려한다고 해도 그대로 행동하지 않는 것은 위선이라는 겁니다. 베드로와 바나바는 진리 앞에서, 그러니까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배려한다고 그 자리를 피했다가 바울에게 큰 혼이 난 겁니다. 여러분, 저는 과거에 그 청년 목회를 했던 20대, 30대 초반 정도에 약간 이런 비슷한 일을 겪었던 생각이 좀 나요. 그러니까 제가 부족했다는 뜻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러니까 전한다는 게 무엇이냐면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대화할 기회가 있어서 그들과 대화에 이제 문을 열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 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너무 배타적이다. 그래서 싫다. 다른 종교 인정하지 않는다. 예수님만 믿어야 천국 간다? 아니, 이건 정말 상당히 예의 없는 말 아니냐. 아니, 다른 종교도 인정을 좀 해줘야지 왜 너희들은 예수님 하나만 그렇게 해서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처음부터 예의가 없는 종교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에 내가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뭐 전도하는 건 좋은데, 말씀 다 좋은데 기독교인들 자체가 배타적이어서 나는 맞지가 않아서 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만나면요, 제 스스로가 과거 이제 저의 결혼 전에 청년 목회를 했던 그 시절에는 오히려 제가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입장인데. 그리고 오히려 이게 제가 소극적인 마음을 갖게 되고,
너무 교회가 배타적인 모습을 보여서 참 미안하네요. 이런 말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분에게 이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그가 가지고 있는 시간을 뭐 10분, 15분 빼앗는 것조차도 제가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보였던 그때 당시에 소극적인 태도, 미안한 마음들, 이것은 그때 당시에 이제 젊었던 저의 착한 심성에서 나온 그 사람을 배려하고자 하는 그 어떤 그런 마음일 수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그래도 그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해 주려고 하는 저의 어떤 좀 예의 있는 어떤 그런 태도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복음의 입장에서는 결코 그것은 의로운 태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믿고 있었고 제가 붙들고 있었던 복음에 대해서 제가 뭐라 그럴까요?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세상의 어떤 가치와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것입니다. 그것을 그 사람이 몰라보니 문제인 거지, 그 복음을 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입장에 있어서는 상당히 큰 복이에요. 미안해할 이유도 없어요. 오히려 내가 시간을 내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설명하는 이 자체가 너무 귀한 거죠. 그 사람이 오히려 나한테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그 사람이 없는 모르는 것을 내가 내게 있는 그것을 내게 주노니. 베드로는 금과 은이 없다고 해서 안진뱅이 사람한테 미안해하지 않았어요. 베드로 사도께서는 요한과 함께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너에게 주겠다, 복음을 나눠준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이 내가 믿고 있는 이 믿음에 대한 자부심과 이 믿음에 대한 소중함과 이것이 세상을 변혁시키는, 한마디로 죽었던 인생을 새로운 생명으로 이끌어간다는 이 놀라운 진리 가운데 내 스스로가 확고한 믿음을 가지를 못하다면 여러분, 세상 변화시키기 어렵습니다. 이 진리에 대한 단호함 없이는 세상 가치관에 속고 있는 사람들을 눈을 뜨게 해서 주님께 인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러한 단호함이 없이는 말이죠. 제가 그 조카 친구 집에서 전도를 하는데 이제 제가 좀 기회를 보고 있었어요. 언제 복음을 전할까? 하루 지나고 만날 수 있는 시간도 별로 없고, 그러다가 12시가 되었는데 이제 뭐 젊은 애들은 좀 늦게 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회가 4시 반에 일어나서 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잠깐 얘기 좀 하자고, 너희들이 우리 집에 찾아왔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선물을 아직 내놓지를 않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유, 이모부기 뭔데요? 좋은 선물이 뭔데요? 이게 좋은 선물이야. 성경 2개를 딱 내놓았고 사형리 전도지를 내놓았습니다. 너희들에게서는 이게 그냥 하나의 책 한 권인 줄 알지만 나는 너에게 줄 수 있는 생명이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선물 하나 주려고 하는데 이야기 좀 들어주겠니? 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었죠. 그리고 새벽 3시까지 이어졌습니다. 그 2-3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아이들이 귀를 기울이고 이야기가 재밌어서, 아니면 그 이야기가 좋아서 2-3시간 동안 얘기를 들었던 게 아니에요. 저랑 대화를 나누면서 가지고 있었던 궁금증도 있었긴 했지만 무엇보다도 이모부가 생명의 선물을 준다고 하니까 귀를 기울이는 거죠. 과거와는 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계속 새벽 기도회와 금요 예배와 주일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나눴지만
2월 8일 이후로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을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이 두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 확고한 정체성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담대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1시, 2시 뭐 졸립지 않니? 이런 말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전하는 거예요. 좋은 거니까. 이건 너희의 인생 가운데에 책임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진리니까. 그래서 담대히 이야기했습니다. 배려하고자 하는 마음 없어요. 들어야 된다. 오늘 아니면 내가 너에게 이 선물을 줄 시간이 없다. 그래서 이 시간밖에 없으니까 내가 얘기한다. 들어주라 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결국에는 결심 기도를 받았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 스스로 흔들리는 위선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만 거룩해 보이고 세상에 나가서는 거룩하지 않는 삶을 살 때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손들고 찬양하기도 하지만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는 그 믿음의 삶을 모두 다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고, 심지어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같이 함께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이 주님의 가르침 가운데에 떠나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말 한마디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미 거듭난 삶을 살고 있는 확고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위선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이땐 그렇고 저땐 저렇다 아닌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안디옥 교회에서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베드로 사도께서는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이랬고 안디옥 교회에서는 저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 위선적인 믿음을 우리가 뛰어넘을 때에 비로소 참된 복음으로 우리 자신도 이제 주님의 그 진리 가운데 물들게 되는 겁니다. 위선적인 믿음이 아니라 비진리를 위해서 배려하는 마음이 아니라 어떤 어둠조차도 주님의 생명의 밝은 빛으로 환해질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러한 단호하고 확고한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